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의 제목은 박농쿨과 니느웨입니다. 요나는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박농쿨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12만 명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가 주님께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자 그것을 매우 싫어하며 주님께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강하게 반대하며 거부하는 요나를 향해 주님은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셔야 하고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셔야 하며 이스라엘만 주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요나 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열방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주님을 독차지하려는 잘못된 믿음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행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요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행하심을 악하게 평가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한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거두시자 요나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며 주님의 뜻을 악하게 평가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며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악한 결정을 내리셨다고 판단하며 평가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주님을 책망하며 꾸짖는 일도 충분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결탄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얼만큼 이해하고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지혜를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님을 악하게 평가하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한 인물을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인물은 바로 요나입니다. 니느웨는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며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선하신 뜻을 악하다고 평가하며 주님께 분노했습니다. 주님 앞에 악한 존재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악하게 평가한 요나를 향해 니느웨에 베푸신 것과 똑같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요나가 주님께 분노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요나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많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복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주님 앞에 심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고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 뜨거운 태양이 아닌 서늘한 그늘에서 쉬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요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박넝쿨이 벌레에게 먹히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과 햇빛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사라진 박넝쿨로 인해 죽고 싶다고 주님께 고백할 정도로 그 박넝쿨을 매우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도 어떻게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가축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니느웨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며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아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악하다 평가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요나를 향해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복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사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